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살아가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왔는데 정원 앞 벤치에 3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좀 드시겠어요? 그때 노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죠? 여인이 물어보았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내 이름은 재물이고 저 친구 이름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상의해 보세요. 누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말했어요. 부인이 집에 들어가서 남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좋아하면서 말했어요. 그럼 재물을 초대합시다. 근데 그 부인은 또 남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성공을 초대하지 않고요? 우리 성공을 초대합시다. 무슨 소리야? 재물이 풍부해 성공도 하는 것이지. 부인이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공을 초대합시다. 두 부부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옆에서 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모십시다. 그래서 여인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 노인에게 말했어요. 어느 분이 사랑이세요? 우리 집은 사랑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세 분이 같이 있다가 사랑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니까 일어나니까 같이 앉았던 두 분이 같이 사랑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르신들 저희는 사랑만 초대했는데요. 그때 노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이나 재물을 초대했으면은 우리 둘은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초대하면은 성공과 재물은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성공과 재물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성공과 재물은 늘 고독하고 슬픔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 인생 속에 성공과 재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에너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건강하게 되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언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하나 더 부진다고 하면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람을 감동시켜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 붙인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동력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증기기관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냐? 주전자에 그 끓는 물을 보고서 증기기관차 만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겨울에 난로 위에 노란 주전자에다 물을 올려놓으면 끓을 때 김이 나면서 뚜껑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열기가 동력이라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동력이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태우는 거예요. 그 열기로 엔진을 돌리고 자동차는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검색을 해보았어요.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아주 조그만해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요 엄청 큽니다. 그 무거운 쇳덩이가 어떻게 뜨는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찾아보니까요, 비행기는 날개를 이용을 해요. 날개 위로 스치는 바람과 아래에 스치는 바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달려나갈 때요, 약 300km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날개 위로 스치는 바람과 아래로 스치는 바람의 차이에 의해서 비행기는 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엔진에 의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엔진이 동력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다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력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삶의 동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요, 어렸을 적에 이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데 느닷없이 그런 걸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를 사랑해?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는요, 그 말 듣고요, 장바구니 끌고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 사랑해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답해 주기를, 뭐 연애할 때처럼의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어린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I love you 사랑은요,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활주로 해서 달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비행기를 띄워놓으면은 그때부터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식들 키워야 되고요, 학교 보내야 되고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요, 참아야 돼요. 가족들 때문에. 꾹 참고 사는 것도요, 그것도 다 사랑이에요. I love you만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참고, 교회를 위해서 참고, 하나님 위해서 참는 것도 다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동력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는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력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에너지로 움직이고 사랑의 동력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동력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동력으로 움직이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한가를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다시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의 에너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제가 청년 시절에는 대중가요로도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어느 부부 가수가 불렀는데 인기가요에서 1등도 차지하고 그랬습니다. 결혼식 때 축가로도 많이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 13장 이 한 장을 사랑으로 가득 채웠을까? 이건데요.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거로 문제도 많았어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분당 파당도 심했어요. 은사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키는,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은사가 그 교회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등등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싸워가지고 쪼개졌다는 거예요. 은사가 많으니까 서로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으면 은혜가 더 많아지고 또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우월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없지만은 바로 앞절에 보면요,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장에 사랑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만한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분란을 사랑의 은사로 녹이라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사랑이 없잖아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증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모셔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분쟁은 눅눅듯이 사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회자 정리라고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다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고 헤어지고 살아본 결과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진실과 존중이에요. 우리에게 진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가더라고요. 특히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가깝게 지낼수록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부간에 제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집안에서는 서로 인정받지 못해요.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향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아니 쟤는 어릴 적에 예수라는 아이 아니야? 내가 제 부모도 알고 형제도 다 아는데,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잘한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봄에 농작물을 심어 보면요, 항상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간격이에요. 얼만큼 떨어뜨려 놓을까? 얼만큼 떨어뜨려서 심어 놓을까? 이게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붙여놓으면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자라지 못해요. 너무 떨어뜨려 놓으면요, 서로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사랑이다. 이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눈이 내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요, 하얀 눈이 벌판에 내렸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얀 눈으로 덮어버리니까 온 천지가 하얀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허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기억조차 안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혹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사랑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가지고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했습니다. 분명해진다는 이야기지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유리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리 거울을 썼는데 이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보는 때가 언제인가? 그날은 주님을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희미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세상은 희미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김포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용준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올해 82이라고 알고 있어요.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매일같이 운동하시고 수련회 가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3년 전에 혈액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열심히 치료하셨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 건강하신 분이라면 기본 90은 살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오래 살고 누가 일찍 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환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여자 청년이 쓴 글을 읽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유망한 유도 선수였다 그래요. 여자 청년인데. 그런데 전국대회를 앞두고서 어깨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체육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운동을 못하면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고생으로서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는 목사님의 추천으로 영국 국제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겨울방학 때 그리스에 난민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간이 침대는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고 항상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밤이면 싸우는 소리, 괴성 지르는 소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환경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팀원들을 보게 되었고, 항상 웃으면서 냄새나는 그 난민을 안아주시는 선교사님도 보았다는 거예요. 사역 마지막 날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저희는 일주일만 이렇게 섬기는 것도 힘이 든데 어떻게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일을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밥도 사용하는 화장실도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희미하다. 그때 가서야 환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상의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